에어컨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좀 시원하죠.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에어컨 밑에 너무 있으면 감기 걸려요. 예. 감기에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려면 패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랬어요. 그냥 이겨도 확 이기는 게 아니라 한번 막 일어났다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이긴, 아주 풍성하게 이긴다. 하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이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거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육신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내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땠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평안했습니까? 승리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습니까? 세상 속에서? 100%는 아니겠죠. 100%는 아닐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거센 파도에 밀려 겨우겨우 버티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쳐요. 그래서 지치고 지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 패배주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는 찬양을 부르고 사실 설교를 듣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는 현실이 어때요? 녹록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끊임없는 갈등, 직장에서의 생존, 그리고 또한 자녀의 문제, 또 노후의 불안,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할 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내 삶에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치열한 패배의 현장, 고난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직접 온몸으로 겪었던 처절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죠. 여기 적신이란 말은 헐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헐벗음을 뜻하고 칼이란 뭐예요? 죽음의 위협.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참으로 정말 있는 집안, 지식이 있는 사람, 아주 청년으로서 유망주, 그래서 아주 권세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다못해 로마 시민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시민권까지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모든 자를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도 바울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6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3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취급하고 사단은 우리를 패배자라고 조롱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매일 넘어지는 삶이 아닌 정말 오늘 선포된 승리를 삶으로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영적 진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첫째가 승리의 주체를 바꿔야 돼요. 승리의 주체,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승리했다. 이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로?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패배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싸움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맨날 패배하는 것 같아요. 내 의식, 내 믿음의 크기, 내 도덕적 결단, 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니 늘 미천이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할 수 없어. 아무리 해도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보면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가파른 절벽길을 가고 있었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이 너무 험해서 아이가 무서워하니까 아버지는 아이에게 자신의 손을 꼭 잡으라고 했습니다. 절벽길에 아이가 걸어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떨어지잖아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그만 손귀가 풀려버렸어요. 넘어지자마자 손을 잡았던 손이 딱 풀려버린 거예요. 겁에 질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내가 내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게 하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목을 꼭 쥐자 손을 놓치고 떨어질 뻔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꽉 잡자 그 뒤로 아이가 발을 헛디뎌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도감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꼭 잡고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적 승리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의 둘불에 걸리면 주님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요?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돌불에 넘어져 주님의 손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승리의 근거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에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선포하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이겨놓으신 승리 위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미 주님은 다 승리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은 승리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도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막 하지만, 영적 가름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손, 강한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잡고자 한다면 주님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 어떻게 한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첫 단추는 뭐 해야 돼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손 아기를 꽉 잡고 힘을 막 주고 있으면 주님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손을 잡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잡아요. 내 손에 힘을 빼야지만 누가 잡아요? 주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연약한 이 몸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잡아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에서도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승리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함을 꽉 붙잡을 때 그곳에서부터 진짜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원칙,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내버려야 되지만, 두 번째는 고난의 해석학을 바꿔야 돼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라고 하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고난이 비껴나가는 상태를 상상해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의 돌파입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거예요. 37절의 첫 문장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모든 일에, 모든 기근과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협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 모든 일 한가운데서 이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고침받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면 여전히 그 질병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지금의 질병,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돌파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삶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참, 목사님, 그러면 질병을 안 가지면 좋은데 질병 가지면 안 좋잖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실까? 질병을 통해서 빨리 죽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믿게? 예수를 믿게.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자녀들이요. 자, 보세요. 부모님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져요. 질병은 옵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관심이 없던 자녀들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다가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평상시 연락 없던 자녀들이요,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예수 믿어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가는 삶, 정말 축복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의 자녀들이 정말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을 통해 여러분이 쇠약해질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이 나아지는 축복, 질병의 치유됨의 축복, 하나님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의 아픔마저도, 심지어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던진 걸림돌마저도 디딤돌로 바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한 고난, 힘듦, 아픔, 이 질병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사용 다 하시고요, 나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철저한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훗날 총리가 된 후 자신을 팔아된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참 지극히 긍정적인 사고죠. 여러분, 요셉은 요셉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문제로만 보면 절망해요.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난과 공고의 현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럼 이게 진짜 환난이고 공고인가? 이게 내게 주신 정말 안 좋은 질병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요.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무엇을 쓰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계시며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겨우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승리의 격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히페르니 코멘이란 말이에요. 히페르니 코멘. 제가 이 헬라어를 이 혀가 꼬부라져야 돼요. 혀가 꼬부라져야 잘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혀가 잘 안 꼬부라져서 그래요. 히페르니 코멘.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위와 초월을 뜻하는 휘페르, 위, 초월, 이걸 뜻하는 휘페르는 말과 그리고 이기다, 정복을 뜻하는 니카오, 이 말을 두 가지를 합쳐서 히페르니코멘이라고 써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슈퍼, 강한 힘이죠. 슈퍼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승리, 정복하고도 남음있는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은 슈퍼면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은 압도적이고 비교할 수 없고 초월적이며 아주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를 가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이 휘페르님 코멘이란 이 단어의 의미를 예화를 들면 한 권투 선수가 12라운드를 뛰었어요.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싸우는 거 알죠? 서로 주고받고 싸우고 막 합니다. 코에 피도 터져요. 입에도 피가 막 터져요. 얼굴이 퉁퉁 붓고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판정석으로 겨우 챔피언 벨트를 땄어요. 이 선수가 간신히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 승리로 인해서 대전료를 받잖아요. 돈을 받아요. 그 받은 거액의 수표와 챔피언 벨트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내에게 줘요.
이 아내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펀치 한 대 맞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겨온 그 모든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고스란히 함께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페르니 코멘입니다. 이 단어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목숨 걸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덤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손을 꽉 잡아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손만 내밀면 주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시면 나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의 전리품인 의롭다 하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선물, 은혜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대장 되신 예수님이 거두신 압도적인 승리를 동의에 입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은 환경이 변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삶은 환경은 여전히 어두워도 정말 우리의 삶의 질병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사는 삶 속에 어려움은 내가 있어도 내 영혼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압도해버리는 삶, 이게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벅차오르는, 정말 그것이 바로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넉넉한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위대한 승리의 창가를 결론지으며 우리의 승리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최종적인 고정수표를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정수표 시작! 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 일어나 장 피조물이라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불확실한 장래의 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경적 어려움이 아니에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는 이 거짓말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이런 마음,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낙심하며 눈물 흘릴 때에도,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일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백전백승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방패 삼아 나가세요.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실제가 되시기를, 그래야 매일매일 승리의 간증을 풍성하게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